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고난의 유익과 이 고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은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구절에서 고난의 모범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받을 때 누구보다 묵상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유익이고 또 하나는 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유익입니다. 먼저 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유익은 죄를 그친다는 것이고 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유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대하는 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욥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고난이 올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묵상하면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이 고난 자체만 바라보면 이 고난 가운데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고난 가운데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고난은 큰 유익이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결론적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큰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당수 사람들은 고난을 유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고생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지 않고 고생으로 끝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을 통과하고도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고난이 고생이 된 것이지 고난이 유익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 고난은 유익은 없고 오직 그냥 고생에 불과한 것이죠.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생으로 끝을 내려 하고 계십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어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는 모두 그 당시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전형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것을 이방인의 뜻, 다른 말로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상당히 투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말로 더 이상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동호회에 가입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그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값싼 복음이 난무하면서 구원의 가치가 너무나 가벼워졌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함부로 선포해주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제자도 좁은 길 없는 구원을 말해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 하나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라이프 스타일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외에 그의 삶이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신앙생활과 동호회에 가입해서 참여하는 수준이 유사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야 된다. 본질적으로 다른 삶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기초를 바꾸는 일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며 삶의 이유, 목적, 가치를 바꾸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삶과 유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산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만약 이렇게 삶을 바꾸려는 강력한 메시지들을 교회에서 끊임없이 한다면 교회 안에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교회의 규모보다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며 성도들로 하여금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이제는 정말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극한 방탕이라는 것은 3절의 삶을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쾌락의 삶을 쫓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쫓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 어떤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쫓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쫓고 진리를 쫓아 살아갈 때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함을 넘어서 비방하게 돼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세상을 역행하면서 살고 있다고 비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조롱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방이나 어리석은 조롱의 말이야말로 나의 그리스도됨의 증표입니다. 좁은 길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넓은 길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찌 좁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순간만큼 위대하고 고귀한 순종의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큰 소리 치더니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다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어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귀한 신종이 눈에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보가 세상 사람들에게 특이하고 이상하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들, 그것은 이해할 수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를 그들은 이상히 여겨야 돼요.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5절에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 구조에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순종하며 산 삶에 대해서 심판조 앞에서 고백할 날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조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신들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야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장 19절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죽은 자들이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루어야 될 내용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소극적으로는 죄를 억제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어서 정말 죄를 극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과거의 삶의 습관들로 살아간다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고 베드로는 그냥 냉철하게 냉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나간 때가 족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답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